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노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이 너희가 이 음행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 죄를 용납하는 그 자랑이 온 덩어리는 뭐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온 덩어리, 온 교회에게 퍼지는 것을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촛불, 케이크 올리는 생일 파티에서 케이크 올리는 작은 한 촛불은요, 온 집을 불타버릴 수 있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그렇죠, 몇천 평이 되는 한 숲을 불타버릴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촛불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적은 누룩에도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죄에 영향을 끼쳐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 적은 누룩에. 자, 여러분, 이 죄의 확장성이 있다는 말은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한다는 말도 됩니다. 유혹이 문제가 아니죠.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명예가 문제가 아닙니다. 유혹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유혹을 원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미혹에 끌려 무엇을 잉태하게 하죠? 죄를 낳게 합니다. 죄. 즉 죄는 또 다른 죄를 낳게 하는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요, 또 다른 죄를 낳게 합니다. 한 죄가 또 다른 죄로 이어간다는 거예요. 죄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그렇다면 죄를 안 짓기 위해 내가 노력하면 되냐? 그런 노력도 못하지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죄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봐요. 열매로 봐요. 열매. 보이는 형상, 열매로 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나무에 죄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면 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어떤 열매일까요? 간음, 음란, 불순종, 도둑질, 거짓말, 폭력, 살인 등 이런 열매가 보이면 그 사람은 죄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보통 사람은 이런 열매가 자기 삶에 보이지 않다고 생각할 때 뭐합니까? 자기 스스로 나는 선하고 믿음 있고 괜찮고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여긴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많은 교회에 나온 성도들이 뭐 하냐면 죄의 열매 따는 것, 죄의 열매 따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보이는 그 열매를 따는 거 계속 따버립니다. 열심히 땁니다. 죄의 열매를 따요. 문제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따버려도 상황과 조건만 갖추어지면 그 죄의 열매가 다시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의 뿌리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 따기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라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한 곳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으니라. 아멘.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죄에 빠져 있잖아요. 완전히 죄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의 진정한 전체성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의 진정한 전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다는 건 말이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죄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위치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뭐죠?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누룩을 버린다는 것은 유월절의 하나의 의식이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죠. 우리 다 알잖아요. 무교절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옛 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너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계속 옛사람으로 그 옛 삶으로 돌아가느냐라고
라고 바울이 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새 옷을 입어라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덩어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덮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는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서 어디에 갑니까? 아들 예수님께 임했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누룩이 됐다는 겁니다. 8절 말씀 하나 둘 셋.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새 덩어리가 된 너희들은 이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명절. 이 명절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형제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매일의 삶으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었고 그래서 함께 살아났다. 이 복음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Preach the gospel to yourself every day.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날마다 순간마다 제 유혹이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 안에 제가 우리로 올라올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음을 우리 자신에게 전해야 합니다. 누르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자. 이 순전함은 헬라로 보면 이 뜻이에요. 빛, 태양, 빛 가운데 산다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 산다는 말은 모든 것이 보이는 가운데 산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죄는. 왜죠? 내가 지은 죄를 숨겨야 하기 때문이에요. 더럽잖아요. 죄는.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숨겨야 되고 우리는 항상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기 때문에 빛 가운데 나가지 않습니다. 어둠은 빛을 미워해요. 왜죠? 빛은 그 어둠을 폭로시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순종함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빛 속에서 부끄러움 없이 산다는 겁니다.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순전함이라는 뜻입니다.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진실함은 이런 뜻이에요. 헬라로 보면 감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감출 것이 없다는 말은 이거예요. 투명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투명한. 여러분들은 순전함과 진실함을 살고 계십니까? 빛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감출 것이 없습니까? 투명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죠. 못하죠. 우리의 오늘의 마음, 우리 오늘의 삶만 이 화면에 비추어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워서 도망갈 겁니다.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나쁜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숨겨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것들. 자, 그렇다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빛 가운데 사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감출 것이 없을 만큼 투명하게 사셨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마음과 삶을 이 화면에 비춰봐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서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 순전함과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서히 변화된다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더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더 감출 것이 없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